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휴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또다시 이렇게 배워서 기쁨이 있고요. 모두가 또 이렇게 행복한 얼굴이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 휴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 특히 여러 가정들을 좀 만날 수 있었는데요. 각 가정마다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가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방법도 다 다르고요.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부족함과 문제가 있음에도 모두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게리 체프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는 기독교 상담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이 가정과 관계의 중요성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분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The Five Love Languages 있습니다. 여기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을 위한 5가지 말의 의미가 있지 않고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5가지는 인정해 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스킨십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선물보다는 인정해 주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며 어떤 사람은 말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책에 보면 어떤 한 아내에게 매번 꽃을 선물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꽃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아내가 바라는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 아니라 인정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인정해주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선물, 봉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려면 내가 가진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상대방이 가진 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하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식어져 있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고 있고 살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 안에 있는 사랑마저도 정말 메말라가는 것이죠. 사랑을 사용하지 않는 것. 하지만 그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사랑을 다시 사용해 갈 때 그때 우리 사랑은 계속 자라가며 정말 풍성하고 큰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설교에서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기적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배를 타고 바다에 갔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27절에 보면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는 어떤 마법 같은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모든 기적 사건들이. 그리고 그가 만든 그 자연 질서를 지금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그 자연 질서를 넘어서도 때로는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적 사건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주님의 창조, 천지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다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그 자연 법칙을 넘어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들, 그것이 동정녀 탄생이든 부활 사건이든 그리고 무리를 걷는 오늘의 사건이든 다 믿고 인정할 수 있겠죠. 주님의 창조주이시니까 그 창조한 질서를 넘어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고난 속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들이 경배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아침에 주님을 이렇게 창조주로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귀한 일이죠.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런데 그 순간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그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걸으시는 그 물 걸으시는 것처럼 걷게 해 주십시오. 역시 베드로입니다.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베드로인데요. 이러한 도전은 베드로의 어떤 믿음과 주님을 향한 어떤 이 사건을 향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 풍랑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너무나 감격스럽게 기뻐하면서 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걸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배에서 내려서 그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에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이 용기와 믿음. 베드로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무리를 걷는 베드로에게 곧 문제가 생기는데요. 30절에 보면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베드로는 곧 물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아마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생각했겠죠.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디?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난 누구? 여기는 어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눈과 생각 속에 그의 그 현실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같은 이 30절에서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충분히 공감도 되고 또 약간은 좀 우습기도 합니다. 믿음과 용기로 막 시작했는데 너무 쉽게 막 죽겠다고 또 말하면서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쉽게 넘어지는 모습.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믿고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만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여러 문제 앞에서 너무 자주 실망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또 저와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실패라고 할까요? 아니면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 이 땅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주님은 그 소리치는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31절에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십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이 베드로의 믿음과 우리가 13장에서 살폈던 예수님을 거절했던 고향 사람들의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예 믿음이 없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비록 작지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믿음이 작다고 했을 때 그 원어의 의미는요, 그 믿음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믿음이 효과적으로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뜻이 믿음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용하지 않아서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핀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마치 나 스스로도 사랑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믿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습니까? 왜 그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책망받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자체를 의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파도가 너무 크고 그 파도가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감히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 자체, 그 파도 자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이고 내 경험적인 생각에 나의 모든 시선과 나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 시작된 그 믿음을 계속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 시선과 마음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아니, 주님께서 내 현실과 내 어떤 생각들을 넘어서 일하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친히 붙잡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그 순간, 그래서 그 믿음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것이죠.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또 그래도 주님을 좀 닮아가 보려고 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의 살아계신 믿기 때문에 봉사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사는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주님이 직접 일하고 계시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지도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내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작은 믿음이죠.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과 내가 믿음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님 우주의 왕이시고 지금도 정말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자녀를 돌보는 일 속에, 우리의 이 예배 현장 속에, 나의 모든 미래의 문제 속에서 주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설교이든 우리의 모든 교회 공사이든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수고와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하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교회 봉사가 아니라, 내 경험과 지혜로 열심히 잘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다른 의미로, 다르게 말하면 너가 가진 그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 믿음 있잖아. 근데 너 지금 그 믿음이 어디 있어? 너는 내가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는데 너의 그 돈의 문제에도 너는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그 벽 앞에 너는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작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지만 내가 가진 그 믿음을 내 삶 속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현실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것, 그거 회개해야 하죠. 작은 믿음이니까. 아프고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작은 믿음이 참 이 목회자인 저의 변하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기 있게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헌신했고 오늘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현실이, 목회적인 현실이, 내 자신의 한계의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며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물론 그 기도가 소중한 것이지만 어쩌면 절망하고 있고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좌절합니다. 저의 모습이고, 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빠져가고 소리 지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주님은 그래, 너가 좀 이렇게 믿음이 그 모양이니 이제 좀 물을 좀 먹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물 좀 먹어봐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32절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지만 그렇게 하시기 전에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책망하신 후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신 후에 좀 물 좀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를 잡아주신 것이 아니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렇게 붙잡아 주신 후에 책망하셨습니다. 실패하는 그 믿음이 작은 그 베드로를 매우 즉시 잡아주시는 주님. 이렇게 즉시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은 마치 실패한 베드로가 언제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흔들리지 않은 기초, 바닥이라는 표현이 좋지 않지만 그 아무리 내려가도 더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바닥이라고 할까요? 즉시 붙잡아 주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들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기초이죠. 우리의 바닥이죠. 더 내려갈 수 없는 곳. 저는 대사가 좋은 영화나 드라마를 즐겨 보는데요. 한 드라마에서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한 주인공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이제 실패가 반복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내가 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닥 같은 것이 내 손에 느껴졌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바닥을 느끼는 순간 그곳에서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참 귀한 대사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아무리 떨어지도 어느 순간에 바닥이 느껴지고 그곳에서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바닥, 우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즉시 잡아주시는 주님의, 우리 손을 잡아주신 주님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은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에서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상하면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속에 손을 잡으시고 질질 끌면서 배에 오르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베드로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물에 질질 끌고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품에 안으셨던, 손으로 함께 잡으셨던, 함께 물 위로 그렇게 걸어서 안으셨던, 업으셨던, 베드로와 함께 그렇게 물 위로 오르셔서 배에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는, 물 위로 걷는 것.
어떤 주님의 모습입니까? 미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지요. 비록 실패하지만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르시는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마지막 날까지. 실패하는 베드로와 함께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이 부분에서 십자가의 어떤 부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바닥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즉시 붙잡아 주시는 손, 주님의 그 죽으심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할 약속과 미래는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승리이죠. 우리가 돌아갈 기초도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붙잡아 주심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소망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소망도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 승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승리의 부활의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주님의 손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함께 걸어가시는,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인지 다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그 바닥, 즉시 잡아주신 주님의 손길과 그 약속과 미래, 함께 무리를 걸어가시는 주님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순간순간마다 다시 붙잡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이 소중한 십자가를 다시 기억해야 하죠.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손길, 끝까지 함께 무리로 걸어가시는 주님.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계시기에 그 바닥과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이 부르실 때 다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배에서 내려서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쉽지 않는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배에서 내려서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무리를 걷는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실패했었지만 다시 무리로 걸어가는 것. 저는 다시 배에서 내리고 무리로 걸어가자는 이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파도가 크고 내 한계가 있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도전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 어렵기 때문에. 저도 실패하고 우리는 다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계속 부르고 계시고 주님의 죽시 붙잡아 주심과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 작은 믿음으로 또 배에서 내리며 무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시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무리로 걷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인데 무리로 걷죠. 또 그리고 무리로 걷게 하시고 붙잡은 주님을 그 작은 믿음이지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작은 믿음이라도 다시 사용하고 다시 배에서 내릴 때 그것이 큰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소중한 믿음이 되고 결국 그곳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잡아주는 손도, 함께 걸어가시는 것도, 그 주님을 또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것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닙니다. 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가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아니라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그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꽤 절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찬양하게 되는 그것이 이 믿음의 결론이고 목적이죠.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며 다시 다 넘어질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지만 비록 실패하지만 다시 주님을 향해서 그 배에서 내릴 때 작은 믿음이라도 붙잡고 그 풍랑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더 주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손도 그리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붙잡고 다시 걸어갈 때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요. 내가 무리로 걸어보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높이는 인생이 되는가. 비록 실패하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높이는 것.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고. 주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그렇게 살았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셔서 그렇게 함께 물을 걷게 하셔서 오늘까지 왔다고 주님께 마지막 날 주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면류관을 다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 영광 받으시라고.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그 즉시 붙잡아 주심, 지금도 함께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안전한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걸어가는 믿음. 멈추어 있지 않고 때로 위험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동행하면서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계속 사용하면서 또 걷고 또 걷는 그것이 큰 믿음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을 사용할 때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친히 무리를 걸어가시는 은혜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자꾸 사용할 때 주님이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 또 무엇이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할 때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큰 믿음이 되게 하셔서 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은혜이죠. 작은 믿음이라도 계속 붙잡아 주시고 그것으로 걸어갈 때 점점 큰 믿음, 귀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 그러한 은혜 안에서 참 저나 여러분은 다 작은 믿음이지만 또 실패하겠지만 주를 의지하고 다시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그 무리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러한 참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니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큰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하신 주님.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다시 물 위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즉시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 분명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하고 있고 우리에게 날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재정 문제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그렇게 기대해 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크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너무 찬양할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다서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 말씀, 찬양으로도 불려지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기 원하는데요. 유다서의 마지막에 찬양이자 축복이자 고백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오직 그 하나이신 하나님께 흠이 없이 거침이 없게 하시고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토록 그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그 성부, 성자, 성령께 이제와 영원토록 그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